우리 기도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대한 인물은 느헤미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반응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 공감의 자세, 어쩌면 그것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습일 것이고요. 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반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이나 그리고 사건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응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러한 모습들과 또한 이러한 적용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 어쩌면 올바른 자세와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 이러한 모습을 흡족해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 전체를 살펴보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반응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반응, 그리고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락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닥사스다 왕의 시절, 즉 페르시아 시대의 이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흩어진 삶, 디아스포라들이 이때에 생겨났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70년 이후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였고, 그 멸망 이후에 유대인 일부는 다시 귀환하여서 여전히 제국 곳곳에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또한 살아가고, 그 디아스포라를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이었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집권하는 시대에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관원을 맡을 정도로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기의 형제였던 하나니,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벽이 불탔으며 또한 그 가운데 환난과 수치를 우리 민족이 당하였노라.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의 반응적 기도의 모습을 담긴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전체에 나타나는데요. 그 기도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문제에 봉착한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간 반응적 기도.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접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사실은 좀 살펴보고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인 어떤 배경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침탈과 포로기 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차례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요아킴과 또한 그 아들이 요아긴 시절, 그리고 시드기야의 반란 이후에 총 3번에 걸쳐서 이 포로들이 끌려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마지막 3번째 이 포로기가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는 그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어져 나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앞서 1, 2차 때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대인들 포로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잡혀와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또한 전 세계 정보라는 것이 거의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어디에서 터지면 우리가 다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포로에 압송되었고 그 가운데에 초창기 유대인 포로들의 2세였던 그 느헤미야는 미처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의 첫 번째 반응은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죠. 분명 엄청난 슬픔 또한 그리고 절망 중에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상징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의 그 의미로서 다가왔을 것입니다. 분명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붕괴할 수도 있고요. 또한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분노와 여러 가지 비난의 모습들의 반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의 덕목 중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와 반응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책을 통해서 또한 세미나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숱한 리더십의 책들과 또한 리더십의 강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의 경험적인 어떤 레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리더 한 사람이 그 올바른 대처와 그 반응을 주는 결과가 너무나 다른 어떻게 보면 결과들을 우리가 나아낼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 한 사람의 그 모습, 그 자세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것이 여기에 있는 어떤 부분이고요. 특히나 어떤 일이나 사건 그리고 문제가 생겨났을 때에 리더의 대처와 반응이 그 조직이나 아니면 그 구성원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너무나 지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리더였던 느헤미야, 그는 그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앞을 가리고 절망의 문턱에 그가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정말로 올바른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의 당사자이고 또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문제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문제로 온전히 주님 앞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첫 반응적 기도, 우리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한 실천해야 한다는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과 사건 또한 문제들이 산재하고 여러분 앞에서 놓여져 있는 그 순간에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져간 그 반응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자 어쩌면 기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런 실천적인 모습들, 반응적인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영적 그 리더십은 다른 어떠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주일 아침에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을 짊어진 회개의 기도. 그 책임을 짊어진 회개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로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느헤미야의 그 언어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회개 당사자인 우리와 나 자신으로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귀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그는 그 어느에게도 그 죄악과 그 범죄함의 결과물을 전가시키고 그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또한 이것들을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죄악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리더의 모습과 기도는 어쩌면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 책임을 오히려 짊어지는 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펴보자면 책임 소재에 있어서 그 당사자와 또한 책임 명분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느헤미야야말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포로기 당시에 그 죄악의 당사자도 아니었고요. 또한 초창기 유대인 포로로서 끌려왔던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서 2세대의 후대 유대 디아스포라로서 그가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이미 그는 유대 땅을 떠나와서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자였으며 엄밀히 따지면 잘못은 윗세대에서 다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범죄하였다라는 그 책임 소재에서 그는 어디에서도 그 책임을 질 만한 부분이 그의 인생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회개를 하는 모습들은 그 책임 소재를 그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기도에서 본인 자신의 책임을 지고 통감하며 그 책임을 짊어지는 모습을 그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 제가 어릴 적 소시적에 참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잘못도 많이 하고요. 또한 부끄러운 일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붙들고 함께 회개 기도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것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비의 죄로 인하여서 자식들이 범죄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비의 죄과를 이 자녀에게 내리지 마시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나의 죄를 인하여서 자식들을 범죄함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되뇌어서 계속해서 기도 중에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당신은 이 말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사실은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죄를 비는지, 또한 잘못은 내가 했으면 벌을 받아도 내가 받는 것이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 맞는 말인데 왜 아비인 아버지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에 대해서 회개기로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의 기도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한 그 가운데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을 짊어지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 모두도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영적인 리더인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나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본인이 속한 장소에서 책임을 짊어진 기도가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자세이지 않냐라는 것을 우리가 되리어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남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앙과 멸망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은 것이 아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악, 또한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본인이 다 짊어지는 그 책임으로서 반응하는 회개 기도를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실천합시다. 또한 각각의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로서의 또한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의 기도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각 섬기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느헤미야의 기도, 또한 그 책임을 짊어진 기도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진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드려진 기도. 오늘 마지막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느헤미야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4장과 3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흩어짐과 또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의 대가로 흩어짐을 주께서 벌로서 형벌로서 주신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킬 때야말로 내가 다시금 그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고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두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비록 범죄함으로써 흩어져 그 형벌을 당할지라도 다시 모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는 기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불어서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 또한 그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로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그 누구에게 누구 앞에 또한 무엇을 요청할지까지도 그는 준비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무대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드렸을 뿐 아니라 그 전략적인 요청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보는 이어져 나오는 2장 말씀에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반응적인 기도를 그가 드렸고 둘째로 책임을 짊어진 회개의 기도를 그 느헤미야가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그 기도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과 반응 그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감당하는 데 리더로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었자 또한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의 부모로 또한 공동체를 섬기는 자로서 또한 리더자로서 부르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몇 안 되는 저에게 들려주시는 할아버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한날은 당시에 6.25 사변 이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난길에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였던 것으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한날은 교회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부산에 있었는데요. 문제가 생겨서 당시 교회당을 갈 수 없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라는 직책 아니면 그 당시에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당을 간다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에 교회 예배당을 할 수도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숨어서 지내는 그 가운데에 새벽에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할아버지가 새벽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아버지가 잠을 깨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아버지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저 할아버지를 보고 뭐 측은한 마음에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단순히 아버지라서 존경하는 마음이 아닌 교회를 사랑하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시며 교회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짊어지시고 가시는 할아버지를 보시고는 정말 참 목자이자 참 목사님이구나라는 그 리더로서의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책임을 본인이 짊어져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취하실 것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아침에 여러분께 독려하고 또한 여러분께 간청하며 또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간대 함께 기도합시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담아서 우리가 각각의 인생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를 먼저 가정의 부모로서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또한 리더로서 또한 이것들을 공동체로 세우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모습으로서 기도의 자세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개인적인 묵상으로서 나아가시고요.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나아가시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속해 있는 어느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이 시간대에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써 좀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끄시고 또한 행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주님이 이 가운데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우리 기도의 모습들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에 봉착한 그 현실을 앞두고 주님께 이것을 아버지 해결해 달라고 가장 먼저 첫 반응으로서 주님께로 나아갔던 그 기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모습으로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모든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와 나의 아버지여 그 통감하며 그 책임을 아버지 짊어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모습 또한 신앙의 모습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로 붙들기는 정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약속을 아버지여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보여주신 그 아버지여 주님의 비전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또한 아버지여 보여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현되고 또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실천될 수 있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아버지여 헌신과 아버지여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들을 배웁니다.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가장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은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져가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반응적인 기도를 느헤미야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문제 해결자 주관자 되신 주님께로 이 모든 문제를 가져가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나와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들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통감하고 그 책임을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더 크로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 행하시고 일하시고 주의 일들을 이끌어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에 다 함께 축복하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용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근거한 반응적인 기도를 드리기 원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또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통감하는 회개의 기도, 또 그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또 주님께로 아뢰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주의 권속들, 주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